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단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단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고난과 죽음,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되는 혹독한 시련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박해라는 것이지요, 환난이라는 것이지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은 성도들의 삶을 아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삶 속에는 늘 궁핍과 가난과 쫓겨다니는 이러한 삶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박해 없는 믿음, 박해 없는 신앙, 고난 없는 예수, 고난 없는 교회 운동을 하기를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그들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해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주님을 잘 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그 안디바는요,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뜨거운 솥단지, 쇠로 만든 솥단지를요 아주 새빨갛게 달구어 가지고 그 위에 안디바를 주저앉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박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종류를 거기에 말씀했어요. 칼로 베는 것, 톱으로 자르는 것, 맹수에게 찢기는 것.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한 고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요, 일종의 동굴이죠. 고난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전토와 가족, 때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은둔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박해 때문이지요. 시련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매맞는 삶, 쫓겨다니는 삶, 누군가로부터 늘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삶, 이런 삶은 결단코 복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억압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몇 분이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주님을 따를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박해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삶이에요. 피하고 싶은 삶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삶을 겪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삶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복입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삶이, 쫓겨다니는 삶이, 매맞는 삶이, 배고픈 삶이, 가난한 삶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결단코 복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아도 이건 복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얘들아 고난받는 삶이 복이 있으니 참아라, 견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박해를 받는 삶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적당히 믿고 주님을 대충 믿고 그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안 믿는 척,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신자 아닌 척, 뭐 대충 이렇게 하고 그저 뭐 자기 혼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 혼자 성경을 본다든지 뭐 숨어서 예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따르는 삶이고 제대로 따르는 삶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주님은 그의 삶에 당신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받았던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요, 이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는 성도들의 신앙인데 주님은 그 신앙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 신앙 자체가 대단히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매맞는 거 당연하다. 나 주님을 위하여 배고픈 거 당연하다. 나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느끼고 주님을 위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박해지만 그 속에 있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귀하다, 너 복되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복 있는 자, 복 받을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신앙 아닙니다.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해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박해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너희를 욕하고,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응? 여러분, 욕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욕을 먹는 것이 박해예요. 욕을 먹는 거. 또 하나는요, 박해라고 표현했어요.
이 박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옥에 가두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한 채로 장적대미 위에 세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박해입니다. 박해입니다. 네로는 정신이 약간 이상했죠. 로마시를 자기 혼자 불지를 넣어놓고, 그 불지른 이유가 뭐죠? 시상. 그 시를 쓰는데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곳에 불을 질렀던 것이 로마 시내 전체가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불을 지른 이유를 캐기 위해서, 불을 지른 자를 캐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불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네로가 더 미쳐버렸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엄청나게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고통을 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한 사람도 이그러지지 않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고난을 즐겼습니다. 고난 속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걸 바라본 네로는요, 속된 말로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온갖 고통을 박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 비방이죠. 거짓말이죠. 우리를 해하는 말입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주범처럼 사람들을 교회가 마치 무슨 혐오 집단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예수님은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박해를 당할 때, 악한 말을 당할 때, 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복 있는 신앙으로, 복 있는 자로 세워지는 신앙의 성숙, 신앙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박해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더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손이 잘려 나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눈이 뽑혀 나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온몸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차라리 참아라, 견뎌라,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참아라, 견뎌라 이게 아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기억합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심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겪는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문을 열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은 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박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잖아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고난 중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어떻게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나를 자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불태우는 그를 바라보지 말고, 칼날을 바라보지 말고, 불빛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고 말해요.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박해를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는 거 말이에요. 예수. 예수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 머리통에 날라오는데 화 안 나겠어요?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돌 무더기처럼 던져서 나를 에워싸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보이니까, 예수가 보이니까요, 아프지 않다라고 말이에요. 견딜만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길만 하더라고 말이에요. 분노가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감정이 새로워지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삶이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없다 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박해를 기뻐하고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상 주겠다고 말해요. 상 주겠다. 상. 이 상은요, 시련과 박해를 이긴 대가입니다. 주님을 따라온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준 대가입니다. 대가.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요. 대가. 이 대가는 이 땅에서도 주시고 천당에서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잘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견딜 걸 견디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보여줄 걸 제대로 보여주면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복이요, 물량으로 나타나 있어요. 질량으로 나타나 있어요. 많다, 크다,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크다. 응? 얼마큼이 여러분 생각에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상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당한 박해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줄 상이 더 크다. 크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누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걸 핍박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지적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그것을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욕 먹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박해받아야 할 것은 믿음 지키는 것에서 박해받아야 돼요. 저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정말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 그런 분들을 보기 힘들어요.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토속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뭐 절간에 한 번도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불교 신자요, 나는 모태 불교 신자요, 이런 분들 많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불교 신자가 아니고 미신을 섬기는 자죠. 정령 숭배자들, 막연한 신의 대상,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이런 신들, 그죠? 그저 부엌에 나가서 정한소 떠놓고 빌고, 산에 올라가면 산신, 해를 바라보면 해신, 바다 가면 바다신, 이런 거죠. 이런 토속적인 삶을 가진 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자기 마누라를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가는 분들 자주 봤습니다. 자주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을에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막아내기 위해서요. 요즘은 뭐 화장실이 다 수세식 변기 아닙니까? 옛날엔 푸세식이잖아요. 지게에다가 변기통에 있는 오물을 퍼가지고 가지고 교회 물에 뿌리는 이런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멱살 잡고, 여러분들 적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본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머리채를 질질 끌려나간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박해를 겪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받으면서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고난받으면서도 신앙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칼뿌리를 겨누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못 믿도록 작대기질을 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미안합니다만 박해받을 시대, 순교적인 삶을 아버지 앞에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못 죽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받으라고 합니다. 박해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박해를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럼 21세기의 박해는 뭘까요? 총불입니까? 칼불입니까? 매질입니까? 아니잖아요. 21세기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최고의 박해의 대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신앙을 가로막는 최고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겨내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굳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비틀거리는 신앙, 여러분들의 나태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1세기의 박해는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늘 말합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당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굉장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박해 아닙니까? 박해예요. 집에 앉아서 핸드폰 켜놓고 그거 앞에 앉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서 그거 이렇게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신앙입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으면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뭐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고 그 교인들이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뭐 피할 수 없죠.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99%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50% 이상의 성도들이 다 주저앉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자유, 신앙 자유, 이거 자칫하면 무교회주의로 흘러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신앙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박해예요. 이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환경 말이에요. 환경. 이거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미디어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깝게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은 이건 박해입니다. 이건 시련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무서운 사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박해를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크고 작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박해예요. 시험이 박해.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은 박해입니다. 박해. 네가 뭔데? 너 때문에. 박해예요, 박해. 응? 성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이겨야만이, 박해는 이겨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놀라운 시간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한 2번 이겨봤다 이게 아니에요. 1번 이기고 2번 이기고 10번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박해를 이겨야 될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응원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응원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여러분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누군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하면 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장 옆에 가보면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코치 아니면 감독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요, 야, 뛰어라, 조금만 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님 바라보니 너 잘한다, 주님 바라보니 너 수고한다, 너 좀 조금만 힘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격려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누리는 한 단계 업데이트된 성숙한 주님 잘 따라가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